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의 중요성인데요. 요즘 러시아 소치에서는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금메달이 안 나오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아주 속상한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는데 안현수라는 쇼트트랙 선수가 러시아 국가대표가 되어서 쇼트트랙 10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확정한 후에 아주 생소한 느낌으로 러시아 국기를 펄럭이면서 그 경기장을 도는 모습을 볼 때 왠지 모르는 속상함과 마음의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혹시 어제 저녁에 기분이 안 좋았다면 그것 때문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니까 그 선수가 안현수 선수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참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괘씸죄에 걸렸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소속되었던 실업팀이 해체되는 가운데 아무 팀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 더 이상 운동할 길이 막혀서 결국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노라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를 괘씸하게 본 그 누군가의 그 보복 또는 그 악행이 결국 그에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온 국민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안현수라고 하는 그 한 선수가 그 팀에 들어갔을 뿐인데 러시아 팀이 벌써 쇼트트랙에서만 안현수의 메달 2개를 포함해서 3개를 땄고 앞으로도 500m와 5000m 계주에서 또 딸 것이다. 추가 메달이 나올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쇼트트랙에서는 노메달이다. 그래가지고 어제 이미 다 아는 얘기죠. 빙상연맹 홈페이지가 이미 다운이 돼서 마비가 된 상태라는데 여러분 그냥 이걸 계기로 한두 사람 희생양 삼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책임 추궁하고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성숙한 국민의 의식이 개혁되고 메달 한두 개보다 더 값진 것을 얻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그 에이스 한 명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보시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보면서 메달 한 개의 중요성을 또 새삼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쇼트트랙 그 메달 따는 그거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쇼트트랙뿐만 아니라 메달이 안 터지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요. 왜 그럴까? 우리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느 개그맨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 유행어 중에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이 이야기가 현재 우리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괜히 너무 속상하고 은메달 딴 것도 속상하고 동메달 딴 것도 속상하고 그러나 여러분 금메달이면 더 좋지만 우리가 잘했는데 상대방이 더 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 선수들을 생각하고 그 선수들의 가족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선수들이 흘렸던 그 모든 땀방울과 그 수고를 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목에서인지 해설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종목에서는 60위권 안으로만 들어도 그건 정말 대단한 거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솔직한 그런 심은 데 투자한 데 대비한 그런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동계 스포츠에 대한 인프라가 있습니까? 그만큼의 투자가 있었습니까? 잘하는 나라들 보면 다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들이에요. 그들 틈에서
그래도 참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올림픽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의 한 가지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의 정신 건강과 감사하는 삶의 훈련을 위해 어떤 메달이 따지든지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뻐하기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결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의 소중함, 작은 메달 한 개의 소중함,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깊이 생각하고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각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룹으로도 사랑하십니다. 민족으로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 한 사람, 한 심령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당신 한 사람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특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에이, 설마 나를 아실까요? 아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다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아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심령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한 사람의 소중함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인생에게 이 땅에서 꼭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도 되는 사람은 원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저렇게 살아도 돼? 할 정도로 너무 편하게, 너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한 삶의 모습이며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바로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우리 개개인의 사명, 그 분명한 삶의 목적을 세워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과 직분, 그 거룩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안에서 역사하시고 힘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각 인생에게 사명과 삶의 분명한 목적을 주시며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주신 뜻과 주신 사명을 망각한 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양,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의 소유물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물인 양,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부름받은 우리 각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과 그리고 직분이 주어져 있는데 그 사명과 직분을 게을리하거나 불순종한다면 어떤 결과가 그 인생과 공동체 안에 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인데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어요. 상황이 안 돼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 또는 돈을 못 벌어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엄마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목사가 있고 교회에 장로님도 계시고 중직들도 있고 교회 재직들도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역할과 사명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멋대로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광야 40년간의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가나안이었어요. 그 땅을 걸어가기 위해서 40년간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누군가는 말하기를 아무리 걸어가도 거리상으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며 40년간이나 뱅뱅뱅뱅 뺑뺑이를 돌리셔서 드디어 그곳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가나안의 첫 관문이자 가나안의 최대의 난적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순종함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의 난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여세를 몰아서 다음 싸움의 현장인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최대의 난적을 극복해 이겼지만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의 싸움에서는 그들이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패배입니다. 최대의 난적을 넘었던 그들이 여리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에서 패배한 것, 그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큰 성에서는 이기게 하셨는데 이 작은 전투에서는 지게 하셨는가? 진리가 없는데 지는 겁니다. 그들의 패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뼈아팠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알아낸 아이성 전투에 패배의 원인이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교만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의 불순종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7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쟁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과 가축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죽이고 취하지 말라 명하였습니다. 또한 오직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근 동철 기구들이 탐이 나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면 아이성 전투의 후에 승리의 결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중요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와 순종이었어요. 그것이 광야 40년간 그들이 고통받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왔던 삶의 교훈, 훈련의 결론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전투가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40년간의 그들의 연단의 훈련의 모든 결론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중요한 건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가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 물건을 취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전투에 집중하고 있을 때, 모두가 다 이 여리고 첫 전투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죽어 나 자빠질 수도 있고 누군가의 가족은 슬퍼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전투의 한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 참패의 원인을 가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족속, 가족 순으로 점점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마침내 불순종의 사람을 가려내게 됩니다. 7장 18절이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스라엘 전체를 곤경에 처하게 했던 문제의 장본인은 다름 아닌 아간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비를 뽑아 불순종의 아들로 밝혀진 아간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너냐?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던 아간은 이야기합니다. 내 접니다. 그리고 아간이 스스로가 자신이 약탈했던 물건들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 3kg 정도 되는 은, 그리고 0.7kg 정도가 되는 금이었습니다. 당시의 금액으로 환산해도 굉장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시날산 외투예요. 시날산 외투가 뭘까? 본문에 의하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날산 외투는 고대 바벨론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무늬가 예쁘게 수놓아진 수제 명품 의상입니다. 요즘 말로 명품 의상이라고요. 뭐 얼마 전에 요즘 아직도 종영을 안 한 드라마에 어떤 배우가 입고 나오는 옷이 어떤 유명한 메이커의 유명한 옷이라는데 저는 그 가격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냥 옷 한 벌에 1,000만 원이라는 거야. 망토 하나 걸치고 나왔는데 꼭 제가 그 망토를 인터넷 사진에서 봤거든요. 꼭 군대 모포 같이 생겼어요. 군대 모포에 모자 달리고 팔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식해서 미안한데 근데 그 망토 하나가 910몇만 원인가. 근데 그게 완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배우가 입은 그 옷을 입으면 자기도 그렇게 예뻐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어쨌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알았어요? 이것이 좋은 옷인지 나쁜 옷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굉장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안목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놓으신 심판의 내용을 이스라엘 앞에 선포하고 그의 온 가족이 그리고 그가 훔쳤던 모든 물건들이 아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불로 태워지는, 그래서 아골이라는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오늘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잘못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영도력이 뛰어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였을지라도 그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시대에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랄지라도 저를 비롯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혈연의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숱한 단체들과는 전혀 다른 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무엇입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면 가족 전체가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우리 성공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한석규 씨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 자녀의 아버지는 그가 생각하는 가족이 뭐냐? 가족은 깊은 밤 막내가 자다가 깨서 울면 불을 켜고 가족 모두가 다 깨는 것이 가족이다.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멋진 비유가 아닙니까? 진정한 가족은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진짜 아파요. 그 생활이 정상적으로 됩니까? 아버지가 아파요. 그거 정상적으로 자녀들이 생활하기 어려워요.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엄마가 아파요. 어머니가 아프면 더 심해요. 자녀들이 아프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족의 일원 하나가 아프고 힘이 들면 가족 전체가 함께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가족인 거예요. 가족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그 가족 모두가 함께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것이 가족인 겁니다. 가족 한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가족 전체가 부끄러운 것, 그것이 또한 가족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표현할 때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것을 공동체와 같이 실천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음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큰 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옆에 지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이 들고 아파해야 합니다. 힘들고 아픈 문제들은 서로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 공동체의 기도의 힘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아픕니다. 우리의 지체의 자녀가 아픕니다. 우리의 지체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힘이 듭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서로를 위해 더욱 사랑하고 아끼며 중보 기도하는, 서로 열심으로 섬기려 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쓰러져 있습니까? 얼른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 치유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의 상처가 골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아픔 또한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울 사도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냐? 어떤 것 하나라도 다 지체인데 그 지체가 아프고 힘들면 그 전체가 다 아픈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나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중 한 사람의 영광은 가족 모두의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반대로 가족 한 사람의 실수와 수치는 가족 전체의 아픔이자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성과 그 죄성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토록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간 역시 그의 불순종의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결과를 맞아야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고통은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오늘 오후에 셀 리더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셀 리더 헌신 예배에 나 한 사람쯤이야 하고 이런 리더가 피치 못한 사정도 아닌데 그 중요성과 헌신의 준비 없이 그냥 나온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셀 리더 헌신 예배의 은혜가 제대로 임하겠습니까? 2014년 여러분의 셀 예배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교회의 충직과 재직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 받을 만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한 사람인데 뭘 안 해도 돼. 네가 한다고 결과가 과연 달라질까? 너 한 사람 헌신하고 순종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너 한 사람 빠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너 한 사람 기도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교사 있는 주일학교는 아이들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을 겁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찬양대원이 많은 교회 공동체의 찬양대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능력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재직들이,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라면 이 성음교회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한 사람의 기도, 나 한 사람의 헌신, 나 한 사람의 순종일지라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사랑 그리고 헌신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적인 교회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나는 내 마음속의 가시를 계속해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가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밭 가운데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가시는 무엇인가? 이생에 대한 근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가시가 아간의 마음을 뚫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온 백성이 그 싸움에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싸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 그리고 은과 큰 보화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회개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기를 큰 물질들이 내 눈에 보였으므로 그것을 보고 탐을 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위치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목사인 나 자신을 보니 위치에 걸맞는 만큼의 순종과 헌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개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아간의 마음속에는 가시가 자라나 있었고 그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아간으로 하여금 시날산 외투와 은과 금에 대한 탐심을 불러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가시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가시밭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아간이라는 가시를 뽑아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간이 탐했던 물질과 함께 불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때로 내 마음속에 자라나는 탐심의 가시, 물욕의 가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의 가시들을 뽑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물욕에 순종하여 물질을 탐하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면 안 되는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어디 물욕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욕심이 한두 가지입니까? 나도 모르게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내 마음속의 교만함과 성숙하지 못한 나의 삶에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들도 분명 하나님 앞에 가시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내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가져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품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도구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파고들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빠르게 자라납니다. 얼마나 빠르게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봅시다.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교회 공동체와 이
이 공동체에 속한 내 지체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의 아픔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영적인 혹은 육적인 신앙적인 삶의 선택들이, 그 열매가 여러분이 속한 이 성령교회 공동체의 영적 승리와 패배를 좌우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으로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자라나는 이 불신앙의 가시, 물욕의 가시, 탐심의 가시를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제거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